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에서 이제 9일부터 100명 이하, 그러니까 99명까지 최대 대면 미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새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서부터 대면 미사를 우리 참석 가능한 인원의 10% 선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사자분들이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 미사 참석하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서 하루빨리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독서에서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저번 주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 때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한 400년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정탐 때 중에서 아주 긍정적인 믿음에 찬 희망에 찬 보고를 했는데 그들의 인도하에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지금 엘리야는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는 페니키아 지방, 티르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역 항구 도시로 유명했던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합 왕은 사위로서 그 장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도록 허용합니다.
페르키아 지방에서 믿던 신은 바알 신이었던 거죠. 바알은 천둥번개의 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화에서 천둥번개를 다루는 신은 최고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우스도 천둥번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천둥번개의 신이 왜 중요하겠어요? 고대에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권 안에서 땅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자면 자연 현상이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비를 부르는 천둥번개의 신은 최고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신격화한 존재가 바로 바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그 왕비를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언 신앙인 중에 예언자가 엘리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예언합니다. 천둥번개를 부르는 신이 있다고, 그게 바알이라고, 날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하면서 가뭄이 수년간 들도록 예언을 하는 것이고, 정말로 수년간 가뭄이 들어서 이제 천둥번개의 신 바알의 예언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천둥번개를 불러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가뭄이 계속 이어지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까르멜산, 여러분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가면 까르멜산이 있죠. 가르멜 스톤도 거기서 나왔는데 그 지명을 따서 그 가르멜산에서 바알 신의 예언자들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예언자가 제사로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가려내자 하고 제안했던 거죠. 시합을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450대 1로 이제 대결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바알 예언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폭풍우가 밀려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45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신의 예언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화를 내겠어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자기 예언자들을, 자기가 믿는 신의 예언자들을 엘리야가 죽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이제 저는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조상들보다 못한 자로서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절망에 빠진 상태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빵과 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내게 하여서 마침내 예언자는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서 이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이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진 이 상황에서 예언자가 보여준 행보를 따라가면 신앙이 약해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정말 진하게 만났던 광야로 예언자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나이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약해질 때,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던, 결정적으로 내가 신앙의 은총의 체험이 있었던 시기로 늘 되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어 보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 거잖아요.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닮은 인간 존재를 악마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신다.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견제하신다. 너희를 인색하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다 라고 왜곡하게 만들죠.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희망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상태에서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처럼 인간은 될 것이라는 희망이 하느님 없이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욕망으로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희망에 찬 인간이라고 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더 훌륭하고 더 성숙하고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살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살맛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늘 체험하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간직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발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후퇴한다, 퇴보한다 할 때는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맛보게 되고, 계속되는 이런 절망적인 체험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신성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어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영원히. 그것이 참된 희망이고 우리에게 살맛을 나게 해주는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마는 이것을,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참된 희망을 하느님 없이 네 스스로 신이 되라고, 신처럼 되라고 말했고, 원조들이 이 말에 따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로 자기 자신을 한계 지워진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물질을 통해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물질 세계 안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풍요롭고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야 되고 다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이루는 물질적인 그런 소망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신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을 신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거짓 피조물인 거죠. 이 피조물을 하느님 자리에 대신 앉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물신숭배를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물신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쉽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명품들, 우리가 소비하는 물질 중에서, 물건들 중에서, 상품들 중에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보통 백을 들고 다닐 때 우리가 비가 오면 그 백으로 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신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 백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보호합니다. 자기 몸 젖는 것보다, 옷 젖는 것보다 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거 명품이 빗물에 젖으면 안 되는 거죠.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러한 대우가 보통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 대한 대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것은 뭔가 인간 본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물질을 더 인간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작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물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사상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물신을 숭배하려면 약자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거나 여자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거죠. 제물로 그 신에게 사람을 공양했던 겁니다. 인신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와 이방인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바쳐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거짓신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신을 숭배하는 정치, 경제, 문화 체제 안에서는 약한 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약한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또 이 물신 숭배 사상에서는 물질이 제한되어 있죠. 한계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물질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바래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미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향유하려고 하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계치까지 소유했는데 그것의 가치가 점점 더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하거나 소유해서 그걸 향유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계속 내려가서 나중에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이제 지겨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무던 애를 써서 그것을 누리려고 했는데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처치곤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신을 따르면서 인간이 겪는 그런 난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했지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희생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하느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고자 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 중에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are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우리가 먹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빵의 모습으로, 물질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느님이 물질이 되셔서 우리한테 먹히시고자 함은 우리가 하느님을 먹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2독서에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죠. 세례성사를 받고 성체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도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가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무더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날씨나 기후가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또는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